아멘. 할렐루야. 수능 시험 앞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언젠가 시험인가를 알아야 되죠. 자,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중간고사도 있고 또 무슨 노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언제 시험이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인데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막상 해야 될 마지막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만들고 있는 참 핵무기 참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죽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더 큰 일이 뭐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이 땅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엄청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 것은 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매일 보면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교회로서의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남들이 우습게 봅니다. 옛날엔 목사님 그러면 존경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그러면 우습게 봐요. 언젠가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교회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을 왜 교인을 우습게 보는 거지? 이유가 있죠. 우리 다 신앙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어때요?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밟히는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세상에서 밟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신앙 역할을 못하니까 남들에게 어때요? 자꾸 밟히고 사는 겁니다. 왜 우리를 밟으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와서 돈을 벌게끔 돈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요새 교회가 어때요?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자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선 영이 잘 돼야. 며칠 전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분도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인데, 한때 사업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죠. 수년 뒤에 교회 돌아와서 다시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전 몰랐어요. 왜? 갈 때 사업이 잘 됐으니까. 있는 공장을 형한테 맡기고 가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역시 공장을 했었으니까. 근데 와서 나중에 보니까 한 창립 20주년입니다 해서 그 예배 드려갔더니 가보니까 완전히 형한테 맡기고 간 사업체가 완전히 바닥이 쳤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빈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는데 가족들도 몰라. 들어와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보셔서 제가 이만큼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분이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의 부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부자는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러분, 영이 잘 되면 육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되니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다시 말해 영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영의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육적으로 잘 살고, 육적으로 잘 먹고, 육적으로 돈 벌고,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막상 여러분과 제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제일 마지막 장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나 항상 모든 책의 마지막에 가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 책들이 크니까 앞에 서론을 다 열심히 읽다 보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거의 졸다 말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알지 뒷부분 모르는데,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도 마지막 이 부분을 못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론은 없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면서 계시록 22장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한 절도 뺄 거 없이, 토 하나 뺄 거 없이, 어느 한 것도 바꿀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관한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해 좋아하고, 여러분 세미나 이런 것들 해야 좋아하지. 요즘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는 참 부흥회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목사님 말씀. 지금도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왜 지금 뭐 하는데? 지금은 세미나 합니다. 가정생활 세미나, 무슨 법보 세미나. 여러분, 세미나를 하려고 교회는, 여러분 세미나 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 세미나 하다 은혜 받은 사람 없다고. 근데 점점 세월이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 중요하죠. 이 땅의 복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가정, 자녀, 부부 다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 하자.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산다고 하자.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복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막상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건강해서 펄펄 뛴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여러분 이 땅의 몇십 년이 건강에 무슨 그렇게 큰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권세가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권세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버리면 우리 권세가 뭐가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되십시다. 할렐루야. 처음이 잘 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는 뭐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도 잘 뛰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 뛰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열심히 뛰어서 1등 가다가 중간에 넘어져 버리거나 중간에 쉬어버리면 여러분 그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경기와 달리 마라톤 경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1.195 그 긴 기간을 뛰는데, 자,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는, 다른 경기는 다 1등, 2등, 3등 들어오면 경기가 끝납니다. 다음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1, 2, 3등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은 마지막 뛰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들은 다 들어왔어도 마지막 뛰는 사람이 지금 저기서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장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늦어도 괜찮아. 네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 네가 마지막까지 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끝까지 잘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 속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속이 펄펄 뛰면서 무슨 봉사하고 충성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끝에 가서 못하면 다 빵입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자, 1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1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1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빵점 하나 맞으면 다 빵점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빵점짜리 하나 있으면 다 빵점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승자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가면 어때요? 마지막까지 가면 나오는 것이 계시록 22장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서 주 앞에 서게 되면 마지막에 그분이 펴실 책이 어디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 여러분, 코미디언도 유언은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도 어때요? 까꿍 하고 죽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웃기는 게 지혜가 될지라도 죽음 앞엔 뭔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어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모두가 내일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다시 말해 1장에는 과거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반모섬에서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과 그리고 인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과 3장에는 현재 계시가 있습니다. 이 현재 계시는 다시 말해 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면서 7교회들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들이 너희 교회들의 모습이다는 현재 계시를 하고 있어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까지는 미래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또 오른손에 어떤 인봉의 책을 들고 계신 그런 환상이 나오고 계속해서 7인의 재앙, 7나팔 재앙, 또 7대접의 재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마감하시면서 오늘 꼭 알아야 될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수능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수능시험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수능시험도 때입니다. 자, 시험 때를, 자, 시험이 언제야? 그 때를 알고 준비한 놈들은 걱정 없어요. 근데 준비 안 한 놈들이 걱정이 많지.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느 날 와서 칠판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중간고사.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별 걱정 없어. 왜? 지금까지 늘 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 안 한 것들이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또 시험 봐요 시험 봐요 그러고 앉아있지. 공부 잘한 것들은 걸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좀 앞서가면 어때? 왜? 공부 다 했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저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지만 뭐 앞으로 보통 보면 어때? 한 뭐 2주 전 3주 전에 알려잖아요. 며칠 날 시험 본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아직까지 한 3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래 2주는 놀고 마지막 1주 때 확실하게 하자 하고 2주를 열심히 놀지.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근데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공부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 왜? 미리 공부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한 3일은 놀고 나머지 3일에 바짝 해야지.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3일 때 어때요? 그래서는 뭐예요? 또 아파. 준비 못하면 여러분 다 나중에는 어때요? 결국은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변명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는 공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볼펜이 안 나왔다나? 그래서 시험을 못 봤대요. 어느 사람은 다 나는 열심히 썼는데 이름을 안 썼대. 여러분 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을 안 썼던 볼펜이 안 나왔던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내가 몸이 아팠든 아니면 무슨 뭐 어쨌든 간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핑계는 핑계지 결과에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 하나 있다. 때가 가깝다. 너희가 지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한 것처럼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지금 때라고 하는 단어는 한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때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르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그냥 속히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때가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대수로운 것들 또 아주 별 볼일 없는 것들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그때가 오고 있는데 너희가 왜 세상 것만 자꾸 다른 것만 자꾸 신경을 쓰지 정작 중요한 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미란 5처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말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 파주 문산에 부대가 많잖아요. 거의 감리교회
권사님 남편이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인 상사인가 그랬어요. 상사면 직업군이고 그리고 뭐 부대 가면 그래도 하사관들이 많이 있고 부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잘못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어요. 뭐 실수했냐면은 거기 나가서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고 온 거예요. 근데 딱 걸렸어요. 권사님이 말이죠, 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다가 딱 조건이 하나 걸렸어요. 그럼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당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당신 여름 할 것도 없이 나랑 살려면 교회 가자. 뭐 많이도 가지 말고 딱 3번만 가자. 생각해 보니까 3번 가서 앉아 있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끌려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오신 그 남편이 교회에 온 날 첫날 설교가 뭐냐면 열처녀비예요. 자, 졸며깨며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열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하나래.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신랑은 하는데 처녀가 10명이 기다리고 있다네. 자기 남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교회 와도 들을 말이 있네. 세상에 처녀는 10명인데 신랑이 하나라고? 집에서 말합니다. 여보, 교회 갈만하네. 별인간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근데 그분이 크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끌려다니다가 자기네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한국의 큰 교회에서 과거에는 이 부대 교회를 많이 지어줬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옛날에 이 교회에서 위문 와가지고 가서 위문품을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뭐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여기 부대 교회가 없으니까 앞으로 혹시나 이 교회 여기서 교회를 지은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교회 한 3번 다니면서 뭐 신앙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부대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전에 저 교회 줘준다고 그랬는데 줘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랑 얘기를 듣고 나서는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저녁 때 간증이나 한번 하라고. 간증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가서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춤을 찢었는데 근데 가서 그냥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신랑을 하는데 처녀가 10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하는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어때요? 우습기도 하고 어때요?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를 줘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 5처녀는 지혜로운 사람, 5처녀는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5처녀가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 똑같이 신분이 똑같아요. 처녀였다는 거죠. 신분이 똑같습니다. 5처녀 똑같아요. 그리고 목적이 같았어요. 똑같이 신랑을 맞아 나갔어요. 또 준비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등을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밤이 되니까 다 졸려서 잠을 잤어요. 모든 게 다 조건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 처녀였었고 한 신랑 기다렸고 그리고 똑같이 등을 들었고 똑같이 졸았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사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사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결국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졸았다 할지라도 신랑이 왔다 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때 일어나서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 아까 말씀 평소에 시험 준비한 사람은 유난 떨지 않아요.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은 유난 떨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비 안 한 것들이 뭐 난리법석을 치면서 밤새 온다고 그러고 있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해온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대 설치하더라도 조금도 흩어지지 않아요.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평상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평상시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서는 그러면서도
태연자약하게 나는 천당 간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좋아질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때를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지금 뭐 할 때냐, 지금이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살 때냐 알아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때는 멀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지금 여러분과 제게 말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거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말세다. 또 어떤 분은 말하면 말세에서도 말세 지말, 말세의 마지막에 와 있다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오늘 밤 12시에 당신이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뭐 하시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당신이 죽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물었더니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른 날과 똑같이 신방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일찍, 30분 일찍 저는 잠자리에 눕겠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오신 앞으로 내가 오늘 밤에 12시에 죽는다는데 내가 가서 뭘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난 평상시와 똑같이, 왜?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난 신방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저는 자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떳떳한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때가 가깝다 하는 이야기를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해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거나 앞으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먼저 선지자나 선견자나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심판 때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자를 보내시거나 성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때가 가까우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도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여러분 이런 참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경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여기저기에 난리 소식이 많습니다. 전 세계 1년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기근으로 죽고 있고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계와 생태계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동식물이 살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극에는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무서운 자외선이 지금도 지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네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네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문을 들이간다면 여러분 급히 나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를 참 많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교회가 큰 거 보니까 큰 종이야. 참 종도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종, 교회가 작으면 작은 종, 나이가 많으면 노종, 나이가 젊으면 젊은 종, 전사님은 새끼종. actually 학교종을 치는 것처럼 그냥 땡땡땡 거리면서 얼마나 교인들이 저 사람은 큰 종이야, 저 사람은 작은 종이야. 참 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굴까?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큰 교회 큰 종, 작은 교회 작은 종, 무슨 뭐 이런 종을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과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누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참종이냐? 자, 주인에게서 그 집사람들을 맡았어요. 목사가 성도를 맡았죠. 교구장이 교구를 맡았죠.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맡았죠. 영혼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 내가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서 맡겨진 그 장들에게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주는 자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참다운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청지기란 것을 우리는 평단하기를 괴가 크면 큰 종, 작으면 작은 종, 새끼 종 이렇게 표시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지금 때를 따라서 맞는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러나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아침부터 어디요? 그냥 뷔페를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많이 먹어라. 여러분, 이거 누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 또 아침, 점심, 저녁에 맞는 음식을 줘야지. 여러분, 거꾸로 밥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진실한 청지기냐? 누가 지금 참종이냐?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모든 성도는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마지막 때에 꼭 기억하라. 무엇을?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깝다. 아멘.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12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꼭 네가 기억해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로주의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로주의나 보상주의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죠.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도 은혜고, 사실 우리 발로 걸어서 여기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당을 과거에 오래전에 새로 이제 옮기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목동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있던 예배당, 지금 있던 예배당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은 몸이 암에 걸려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도저히 교회가 멀어서 못 가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 바로 저희 교회 앞에가 이대병원이니까 이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몸도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어떻게 사나 할 정도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내 발로 걸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소원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양쪽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분이, 저는 몰랐죠.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배당에 왔다 간 거예요.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 그 당시는 1부는 5단지에 있는 예배당, 또 2부는 현재 있는 예배당,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왔다 가는데 와서 얼마나 울고 갔는지. 왜? 내가 얼음으로 마지막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는 내가 걷지도 못해.
내 힘으로 지금 거의 걸어서 왔는데 예배가 없으니까 얼마나 울고 왔는지 참 그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우리가 숨 쉬고 있다, 이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숨 쉬고 있다. 숨 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많이 일한 자에게는 내가 많이 갚아주고 적게 일한 자에게는 적게 갚아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내가 하늘 가서 천국에 가서 무슨 큰 상급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1,000만 원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하늘 가서 내가 이만큼 1억을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게 된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내 건강을 썼으니까 이 건강 가지고 내가 뭘 할까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내가 뭐 헌금하거나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학번이나 명예나 가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과 성실이 더 중요하고 충성과 최선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나 어떤 이런 것이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합니다. 말도 참 잘합니다. 처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진실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게 뭐 여러분, 네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를 향해서 네가 얼만큼 충성했으며 얼만큼 네가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녁 예배 때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철야 예배 때 전 지난 주간 디모데 후서 1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항상 그 편지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론을 쓰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가면 늘 고마웠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편지했습니다. 로마서도 16장이 있는데 15장까지 모든 편지를 다 마치고 16장 가면 그가 편지에 쓰면서 내가 베베 집사를 청거한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보를 소개한다면서 사람 이름을 쭉 써요. 그게 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는 1장에는 갑자기 1장 초반절에 사람이 나옵니다. 왜? 지금 그 당시 바울은 감옥 속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거든요. 근데 그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소아시아에 있을 때,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버렸어.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젠 디모데 후서는 그의 노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건데, 나이 많아서 이제는 지나간 목회를 생각하면서 젊었을 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어느 날 자기를 다 버리는 겁니다. 왜? 목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목사가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때요? 전 목사가 가까이 있다가는 나도 감옥 가겠네 해서 다 등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4장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1장 15절에서는 부겔로와 허모게를 내가 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겔로 허모게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평생 지금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으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입술에서, 야, 내가 옛날에 아시아에 있을 때 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 바로 부겔로와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또 4장에 가니까 구장사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늘 그는 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항상 보면은 항상 바울이 참 훌륭한 사명인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는 항상 편지 쓸 때마다 그래요.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 하기 힘든 겁니다. 왜? 목회자가 입을 열면 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속에 100이면 100 여러분 다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를 내쫓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바울은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가서 전도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 군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좋아하면서 우리 목사님 했는데, 바울이 거기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이 무슨 목사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왜?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안 맞아요.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목사야? 저 가짜 목사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가리키기 위해서, 야,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뭔가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뭐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바울 했지만 지금은 다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빌어요?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이게 참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날 배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와 평강을 비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항상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배타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그 바울이 디모데서 4장에는 뭐예요? 오늘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게 참 많이 헬리 폈는데 주께서 갚으실 거다. 참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반드시 행한 대로 돌려받습니다. 좋은 걸 심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을 돌려받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열릴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쓸 경우가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다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을 쓰잖아요. 성실한 사람. 머리 조금 좋은 거 그 별거 아니에요. 목사가 조금 더 무슨 설교 잘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무슨 부목사가 조금 컴퓨터 잘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기들 와서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이에요. 성실. 얼마나 성실한가, 이게 중요하지. 잔재주 같이 와서 이거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갚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충성하게 살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말한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에 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저희가 지난 주간에 36주년이 됐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 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제가 했습니다. 그 소원은 제 개인적인 소원이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월세도 못 내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순탄하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목회할 수 있다면 제가 교회 5개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옛날에 우리 원장님 계실 때 항상 이 목사, 너는 교회 몇 개 개척할 건데 저 5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5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개척교회 여러분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 교회, 여기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자가 10%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자보다 교회 이자는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담보를 맡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이제 이자가 10%입니다.
시골 교회 웬만한 조그만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당 하나 지어서,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땅값 갖고선 우리가 어떻게 대출받으니까 해서 예배당 지은 교회들은 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인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자만 갚은 거예요. 근데 이자가 지금 어때요? 2배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돈을 꼬아다 또 이자 갚아야 돼.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앞으로 우리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도시교회들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도시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서 우리는 어느 교회에 선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한 교회 목사님 생활비만 대주면, 도시교회 있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한 교회 생활비만 대주면 그 교회 삽니다. 왜? 먹으면 사니까. 근데 어디요? 한 10만 원 주고 나서 짜장면 사 먹으면 뭐 남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저희도 이번에 그게 몽땅 빚을 다 저희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라. 그리고 거기다 새롭게 목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5개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신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목동 아파트에 들어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교인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16평, 실평수 11평에 앉아가지고 개척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가서 어떻게 그가 베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누웠던 이 돌베개 가지고 제가 성전 기둥을 삼고 제가 여기다 성전 짓기 위해서 한 약속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월성전에 있었던 것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오송의 신도시에 교회 세웠고, 광천에도 교회가 있고, 지금 이번에는 삽교인데 삽교의 교회를 저희가 이번 3일날 이제 입당 예배합니다. 뭐 교회는 한 40명 정도 있는데 어쨌든 합병이다 해서 그냥 저희가 다 끌어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뭐 안 들어도 알지. 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냥 이만큼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맨날마다 가서 또 시골 교회 하나 또 인수해서 또 우리가 다 몽땅 갖다 다 큰 거 안고 또 가서 또 뭐 세워준다고 밀시벅 돼서 교회 하나 지어주고 앉아있고, 우리 목사 미쳤나 봐. 나도 괴로워. 나도 괴로워. 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헌금을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렇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1억 헌금해서. 근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전 그래요. 뭐 저희 아이들도 둘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제가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음악을 합니다. 우리 뭐 교인이 여기 와 있으니까 둘 다 교수들인데 한 명은 이번에 무슨 뭐 한국에서 최고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작곡 대상을 받았고, 한 명은 박진영 밴드의 드러머입니다. 근데 그 음악을 하는 아이들은 한 번도 제가 학원을 못 보냈어요. 돈이 있어야지. 예배당을 계속해서 짓고 하는데 교회다 헌금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한 번도 헌금 못 보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 공부 좀 시켜주세요. 외국 갈래요. 야, 안 돼. 돈 없어.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가 언제 나한테 투자하는 거 봤나? 그랬더니 혼자 독일 갔어요. 제가 공항에 나가서 표를 샀는데 표를 어떻게 샀는가 하면 가는 표만 샀어요. 오는 표를 못 샀어요. 가는 표만 한 장 주면서 네가 가서 알아서 살고 와라.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그 대신에 내가 너 사는 비결 하나 알려줄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딸이고 내 교인이야. 그러나 이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는 내 딸이지만 내 교인은 아니다. 앞으로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 작은 보석이 되라. 그러면 넌 산다.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딸에게 티켓 한 장 가는 거 끊어주고 가면서 네가 가서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보석같이 살아. 그러면 반드시 너 산다. 이게 제가 유언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은 모르죠. 남들은 모릅니다. 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비라고 계속해서 남들을 주니까 처목산 부장가보다 정보도 하는데 어때요? 아니요. 그렇게 힘들었어.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보낼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원은 갚아야지. 왜? 오늘 분명하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거야. 왜? 적금 드는 거야. 이 땅에 적금을 못 들어도 하늘 적금을 들어놓으면 분명히 주께서 갚아주신다. 저는 그걸 느끼고 살고 있고 받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 자, 세 번째 또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온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만 해도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내가 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벌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500명, 남자만 500명의 사람이 보았고 여자까지 하면 약 2,000명의 사람이 보았던 일입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가면서 생명을 끊어가면서 외쳤던 생생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재림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재림이란 말이 있고 이 재림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폭풍이 불고 막 번개가 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주여, 이제 오시는 겁니까? 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별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제 오시는 겁니까? 초대교인들은 서로가 어때요? 서로 눈을 피해가면서, 왜? 예수 믿으면 죽는 거니까 서로 눈을 피해가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긴 죽음과 삶이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죽으나 사나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네가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때가 가깝다. 여러분, 때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우개는 뭐예요? 지우고 새로 쓴다는 거예요. 인생 지우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지우개는 없습니다. 한 번 신앙은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주가 오시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헌금할 수 있을 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때가 가깝다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하고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주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조는 것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앉아서 오늘 앉아 계시는 모습도 주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 너무 조는 여자가 하나 있다. 스트레스 충만이요. 자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그 집이 지금 졸면 안 되는 집인데 졸아.
그 집이 졸면 지금 안 되는 집인데 졸아라. 우리 교인도 왔으니까 시간마다 합니다. 눈 뜨세요. 졸지 마세요. 왜? 당신은 졸 때가 아니야. 당신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졸아. 근데 이 말을 내가 못 해주는 거예요. 당신 집안 꼴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홍범사 말합니다. 졸지 말아요. 조는 사람은 여자예요. 자꾸 이렇게 말해. 자기도 웃어. 자기도 웃으면서 또 자. 나는 좀 못 말리겠어. 여러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자녀가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지금 여러분 엄마가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제 끝났어요. 새벽하고 밤에 새벽엔 새벽 기도요, 밤에는 10시부터 모여서 하는데 어때요?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온다? 어디 저 사람이 나왔을까? 왜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온다? 뭐 저는 뭐 10시 기도회는 안 나갑니다만 그러나 제가 다 보고가 오거든요. 오늘 누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어떻게 일어났지?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잘 때는 자야지. 깰 때는 깨야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에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속히 온다만 합니다. 주님은 결산의 날에 오실 겁니다. 인생 여러분과 저도 결산 때가 가깝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 가을 지나가면 겨울이 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30대였었는데 내가 언제 늙나. 제가 처음엔 별기도를 다 했어요. 왜? 교인들이 오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0년만 늙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10년만이 그랬는데 그래서 거꾸로 10년만 젊게 하세요. 왜? 내 인생엔 겨울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겨울은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신앙의 겨울도 반드시 오시고 삶의 겨울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 준비한 사람들은 겨울이 춥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겨울 준비하는 것들은 어때요? 그때 가서 뭐 어디 다니면서 얻어먹겠다고 그러는데 안 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두 번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세 번째로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자주 찬송합니다만 좁은 길 좁은 문 하잖아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아주 쉽게 좁은 길 하니까 그냥 골목길을 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골목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니까 그러면 쪽문이가 생각합니다. 쪽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긴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 끝에서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기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길로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인데 불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야 주님이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하나 부르고 그러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66쪽에 있는데요.